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이 내 삶의 축복이고 비전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번 시간에는 믿음으로만 기도하는 믿음의 주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기도문을 주시기 직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중언부언은 영어로 제갈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저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 말이 많으면 자기들의 기도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면 길수록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좀 지나칠 정도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하소연을 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는 기도를 너무너무 오래 해서 지루해 죽겠어요.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하라고 일러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예수님보다 더 오래 기도했나요? 선생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다른 아이가 반대로 아주 짧게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는 너무 짧게 기도해요. 기도가 시작하더니 금방 끝나버렸어요. 선생님은 또다시 예수님의 기도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짧았나요? 아이들은 역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느냐 작은 소리로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떠듬떠듬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한 사람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믿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믿음을 기초로 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길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로 72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49단어입니다. 그저 천천히 암송해도 1분이면 암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믿음이 플러스 더하기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문제는 길이에 성경 지식에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가령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친히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믿음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 교사에 관한 신앙적 이야기입니다. 교사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프고 혈압이 높아져서 혈압을 낮추는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한 동료 교사가 금식 기도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3일은 금식해야 됐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따라서 하겠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전도사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은 찬송가 맨 뒤에 있는 주기도문을 찾아 펼쳐주면서 이것을 따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 이상 계속해서 외우고 복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목구멍에서 뭉클하고 핏덩어리 3개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혈압이 낮아지고 어지럼통도 없어졌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기도문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주기도문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히 생각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만 수만 번 외운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병 고쳐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친 것입니다. 혹 1만 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주기도문이 만병통치약처럼 고쳐주시고 하는 미신적이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만약 기도할 줄 모르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 뚝 그쳐버리시고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복창하십시오. 몇 번이 되었던 기도 중에 기도요. 기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주기도문만이 나도 열심히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대답을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사십니까? 만약 대답이 시원치 않는다든가 괜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보시면서 그래도 주기도문만은 꼭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여 삶의 축복이 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신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즉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축복과 비전을 누리는 삶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나의 삶의 비전과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 없는 어떤 행동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국제기도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